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원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열린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우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크게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기업으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왜 찬양했냐? 실방이 끊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나누지만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여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덤 같은 킹덤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왕국이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원어로 볼 때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대통령입니까? 주님은 우리 누구시다? 왕이시다. 그래서 그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초림은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주님 첫 번째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의 심판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인간에게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복음, 원시 복음, 메시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죄 없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걸 초림.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대속물이 되시고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림은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응하여진 줄 아시고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이 모든 말씀이 응하여진 줄 아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응하여진 줄 아시고, 구약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실 것이다. 실제로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루은 사건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완전함을 믿습니다. 온전한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는 죽을 때 뭐 생각합니까? 와, 아프다. 와, 강의 시간 빨리 안 끝나면 잠 본다. 우리 이런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딱 죽으시기 직전에 모든 말씀이 다 응하여졌냐 응하여지지 않았냐 그걸 보셨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도 승천하셨어요.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이긴 자로 계십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또 누가 봅니까? 스데반이 봐.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서서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그 왕 대신 주님이 오심을 저와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려면 흰 옷 입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내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무엇을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나라를 제자 삼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얘기했어요. 나라는 237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가운데서도 다른 민족들을 억압해가지고 한 나라로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이 몇 개 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56개 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세계복음화의 경영의 단위 나라가 아니고 민족이야. 민족. 그래서 모든 민족의 결과예요. 민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마지막 그 남은 민족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했던 사역자가 누구냐? 바울이요. 바울.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재미나게도 이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하여 그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지금으로 하면 미국으로 통한다. 근데 최고의 엘리트 바울을 들어 쓰신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빨리 확산되도록 로마로 보내시기 위하여 가이사 앞에 서독하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로마서 15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대요. 그리고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하냐? 스바냐도 보아야 하리라. 스바냐. 왜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때는 지구가 네모나다 생각해가지고 저 끝까지 가면 툭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마지막 끝에가 어디냐? 스페인 스바냐가 제일 끝에 있어. 그래서 로마서 15장 스바냐까지 갈 곳이 있다, 그 얘기를 로마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뭐가 있었다? 땅 끝에 대한 게 땅 끝. 모든 민족 땅 끝까지 가야 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희가 건너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는 랄랄라 따따따 꽉꽉꽉 그게 아니야. 우리는 막 성령 충만은 막 뜨겁고 이러면 뜨겁다 불받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 말하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말하다가 불에 뭐같이? 혀같이 갈라졌다. 혀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엇?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뭐가 달라진가요? 생각과 사고와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는 사람들이 막 그들의 언어로 막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들었어. 여러분들 방언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해석해요? 그게 방언이 아니야. 착각하는 거야, 착각. 그 사람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았다, 들었다 해요. 하나님의 큰 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들 숨어가지고, 우와 우리도 큰일 났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큰일 났다 도망가자 전부 다 숨고 피박대머리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해져 버렸어요. 왜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담대함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 뜨거운 집회를 했어. 근데 전도를 안 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렇죠? 막 뜨겁고 성령 충만을 하는데 현장에 갔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복음 전하시면 마음이 전혀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다메섹의 주님을 만나고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봤던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메시아관, 구원관, 율법관이 전부 다 바뀌었어. 우와, 나사렛 예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저주받은 그 개인 예수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가 완전 바뀌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의 비친 자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 바울.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바울이 막 전도와 선교를 하며 달려갔습니다. 그 흐름을 향하여 막 어디로? 마게도냐.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 했는데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아시아가 엄청 발전했겠지. 근데 아시아에 하나님이 문을 탁 막으시면서 마게도에서 막 손치지 막 들려. 그래서 마게도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그 복음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유럽에 문명이 발전하고. 그 유럽의 불씨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 미국으로. 그리고 그 불씨가 이제 한국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마지막 변방을 향해 달려가는데 중국과 중동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흐름 가운데에 진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캠브리지
그리고 무디, 이런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헌신하면서 한 세계를 끌고 왔던 선교운동이 청년 자원 선교운동, SVM 운동. 그런데 이제 그 청년들이 일어났던 선교운동도 다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무빙스쿨을 통하여 우리 10대들을 이렇게 세움으로 다시 불씨가 꺼져 있는 선교운동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10대 선교운동. 그래서 우리 도단이 이 무빙스쿨이라는 이름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해외 가보자 이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자. 복음이 증거된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특별히 무슬림, 중동 그런 데 가기 때문에 목사님이 막 수용도 기르고 그런 데 막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재미난 사실 학교가 가니까 부모님들도 따라오게 되고 우리 세대들이 가니까 밥하는 우리 시니어들도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이들을 통하여 오히려 막혀있는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시면서 열방 선교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빙스쿨이 단순히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거는 둘째예요. 둘째.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나라 가서 막힌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무빙스쿨.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누굴 쓰신다? 10대를 쓰고 계십니다. 10대. 이 10대 선교운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되는 은혜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증인이 서가지고 오늘 강의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의 증인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갑자기 찬양인데 왜 갑자기 선교 얘기를 하냐? 선교 얘기를 너는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르냐? 선교를 왜 합니까? 자, 이제 반주는 정리하고 본격적인 강의에 15분 만에 끝냅니다. 와우. 15분. 자, 선교는 왜 하느냐? 목사님들이 20년 전에 공부했던 거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자, 열방을 향해 가는 존 파이브 목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엄청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존 파이브 목사님,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나. 이 책인데, 이것은 이제 예배, 그리고 찬양, 선교, 이런 사역자들의 거의 텍스트와 같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열방을 향하여 가라. 이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교를 왜 하느냐?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건 또 뭔 말이냐?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예배가 뭐다? 그 목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에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결국 누굴 찾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뭐다? 예배다.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선교는 일시적이지만 예배는 어떻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와 예배, 이게 기가 막힌 강의고 전혀 모르고 왔죠, 여러분들. 엄청난 강의, 엄청난 강의.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경배와 찬양 얘기하잖아요. 경배와 찬양.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경배와 찬양.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이 국문학, 그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알 수 있어. 이게 뭐냐? 경배와 찬양의 도입. 자, 경배와 찬양. 우리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거기 출신이시고, 사역을 많이 하시고, 저도 거기서 조금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경배 찬양 이러면 어떻게 저게 내 경배와 띄워야 되잖아. 이것도 여러분들 모르는 강의를 제가 한다니까, 오늘. 와우.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강의. 와우. 제가 오늘 강의를 짧게 할 건데,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쓴 논문이야, 논문. 논문을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단판에 20분 만에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단판에 정리해서 줍니다. 와우. 자, 여기 보면, 경배 찬양을 그러잖아요. 붙여야 되잖아. 근데 특별히 또 독솔로지는 뭐야, 독솔로지. 이게 깊게 들어가면 골치 아픈 학문인데, 또
엄청 단순해. 독설로지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 있는 사람, 본 사람 있는 사람, 독설로지 어디? 서승 어디? 1장 불러보 시작. 오. 1장부터 해서 쭉 나오는 게 독설로지야. 한마디로 송영. 송영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글로리야.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광 우리끼리도 영광으로 얘기해. 그래서 이름이 김영광, 이영광, 뭐 영광 이름 엄청 많이 쓰잖아. 근데 이 송영 쓰는 사람이 있어 없어? 김송영 쓰는 사람이 있어 없어? 거의 없습니다. 왜? 이 독설로지는요,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송영이라는 단어예요. 송영. 송영인데 영광을 돌리 이건데, 자, 경배와 찬양이라고 지금 돼 있고, 그렇죠? 경배와 찬양. 근데 여기는 경배와 찬양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왜 반주자 어디 갔냐? 경배와 찬양. 이게 과연 별개인 것이냐? 경배와 찬양이 별개인 것이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붙였을 때는 이걸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딱 붙인 거예요. 경배와 찬양. 그래서 목사님이 쓸 때는 경배와 찬양 붙였었어. 어떤 사람이 목사님 공부를 못해가지고 저걸 안 띄우고 붙여주시냐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경배와 찬양. 여기도 경배와 찬양인데 목사님이 쓰는 단어, 이 의미는 이제 독설로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경배와 찬양. 일반적으로 경배와 찬양.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자, 원래 우리가 경배와 찬양할 때 찬양을 보면요, praise and worship 이렇게 합니다. praise and worship. 우리나라 회중 찬양, 경배 찬양 운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직전에 주로 영국, 미국 이런 데서 크게 찬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 번역곡들을 가지고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경배 찬양이 이제 한국은 주로 어떻습니까? 중요한 단어를 먼저 쓰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단어. 그렇게 해서 praise and worship 이라면 찬양과 경배, 찬양과 예배잖아요. 그러면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다른 많은 의미가 있지만 worship은 가치를 매기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매기다. 가치를 매기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반주 가능하십니까? 예수 사랑해요. 그래서 이 경배 찬양은요, 하나의 명사화를 시켜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떨어져야 돼요. 우리 시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알아 몰라? 몰라요? 주여. 예수 사랑해요. 아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기드리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아주 앞에 엎드려 praise and worship to our King. 이렇게 돼 있어. 자, 원문을 보면 praise and worship이라 돼 있어. 원문에. 근데 요거를 한국에 딱 번역할 때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 1집 딱 보면 경배와 찬양으로 바꿔버렸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오역을 해버렸네? 아니에요. 왜 그거를 바꿨냐. 영어 원어를, 가사를 보면 praise and worship이라 돼 있어요. praise and worship이라 돼 있는데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에서 번역할 때는 경배와 찬양으로 순서를 바꿨어요.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을 한국 사람들은 주로 먼저 쓰기 때문에 경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걸 쓴 거예요. 경배와 찬양인데 또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게 될 것인데,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 찬양사에 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못 외운 분들은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냐? 나를 뭐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시편 115편 17절 시작. 아버지. 자, 시편 115장 17절 시작. 아버지. 웬일이야?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그 누구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자가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찬양이다. 찬양이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이 요리 소열 문답 1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1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열 문답은 웬만한 목사님들이요, 성경 다음에 버금가는 거의 신학의 텍스트라고 불리는 개혁주의 교리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인간, 사람이 제일 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찬양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나니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뭐부터 합니까? 찬양하는 거야. 그 어떤 찬양? 구원받은 자의 찬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하게 막 소고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소고 치면서. 그 원수로부터 바로로부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준 그 여호와를 막 찬양하는 거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안전뱅이가 안전뱅이. 바울이 베드로가 쭉 쳐다봅니다. 성경은 재미있어요. 아름다운, 그러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어요. 아름다운 성전에 그 문 앞에 늘 앉아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운명은 뭐예요? 안전뱅이에요. 안전뱅이.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늘 기도하러 가던 그 현장에 늘 봤던 안전뱅이인데 하필 그날은 주목하여, 성경에 나오면 주목하여 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가자네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요. 할렐루야.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간다. 하필 진짜 또 일어나 버렸어. 와우,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복이 무엇이냐?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특별히 욥기 38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지 창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주님을 뭐했다? 찬양했다. 창조. 계시록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의 사장로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그리고 영원한 천상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늘의 예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찬양 한번 해보자, 예배 드려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편에 9가지 찬양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12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로 몇 개다? 9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사역에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니면서 막 책도 보고 사역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이러면서 이 강의도 들었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구나. 제가 사실은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성도님한테 이 강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다닐 때 이제 제가 2004년 5년 요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한테 처음으로 이 강의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 강의를 하고 오늘 보자. 그러면 몇 년 만이야? 20년 만에 이 강의를 하는데, 야, 여러분들 한단에 귀한 복된 오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래 짧고 굵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지금 1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시편에 9가지 찬양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다 하시면 돼요. 자, 시편에 9가지 정도를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음성입니다. 음성, 소리죠,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를 보면 우리가 많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입으로 찬양해. 입으로. 입. 그리고 노래. 그리고 큰 소리가 있습니다. 자, 입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면서 또 말씀도 선포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찬양이라는 것이, 찬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간증을 하기도 하고 포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찬양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주님을 고백. 내 시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입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입으로 욕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있어. 노래. 왜 노래가 있냐? 사실 이거 하나씩 하면 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상태와 방향을 설정합니다. 상태. 우리나라가 한참 어렸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 IMF 때 태어난 친구가 있습니까? 없죠? 있으면 여기 안 되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IMF 때 막 한국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근무오기도 하고,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랍니까? 부흥이야. 98년도 99년도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알죠? 부흥의 찬양을 계속 하니까 진짜 한국 교회가 나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군대 가면 뭐 부릅니까? 군가를 부릅니다. 왜 부르죠? 확신을 주기 위한 그 상태와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전의의 시체를 넘걸어머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나 우리는 전진한다 하잖아. 그게 뭐예요? 방향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하는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내게 깨달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자연스러운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그걸 좀 유식한 영어로 영감 있는 찬양, 스판테리우시 들어보셨어요? 주여 죄송합니다. 특별히 작곡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작곡을 할 때 한 근음을 딱 작곡 묵상하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작곡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곡들이 이제 영감 있는 찬양, 특별히 스판테리오시 워십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 보면 음악을 딱 깔아놓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고백대로 하면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그 노래만 또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큰 소리가 있는, 큰 소리. 특별히 외침. 자, 외침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와 소리 치는 겁니다. 알았죠? 자, 하나 둘 셋 와! 자, 이 와는 아무 의미 없는 와야. 왜? 목사님 시키니까 한 와야.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이번에 여름도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시켜. 자, 하나 둘 셋 와! 이게 뭐예요? 와, 우리 엄마 짱이다.
우와 내 통장에 100만 원. 이 와라는 단어 가운데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향한 칭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칭찬. 목사님은 2002년 월드컵 세대거든요. 월드컵 세대인데 그때 그 철원에서 막 군사역 막 군대 그 뭡니까? 그 GOP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 반, 1년 13개월 동안 밖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유일한 낙이 와 2002년 월드컵 뭐 4강, 8강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누굽니까? 그 설기현입니까? 설기현이 한 골 넣고 나중에 이영표가 딱 제껴가지고 코너를 다 올렸는데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때 누가 안정환이 점프해가지고 딱 헤딩을 했는데 딱 들어갔어.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있었던 군인들이 어떻게 우와 이러는 거야. 그게 뭡니까? 우와 안정환 최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직까지 백 넘버가 19번이야. 맞지요? 그러니까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야구장에도 사람들이 홈런을 치고 막 안타를 치면 어떻게 해요? 와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왜 소리를 지르냐? 이 큰 소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향하여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PPT 우리가 정리하면서 성경 구절이 좀 많이 빠져있지만 필요한 친구들은 이 자료를 제가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게 3개가 나옵니다. 손뼉, 손 들고 악기로. 그래서 손뼉으로. 이 손뼉은 어디 나오냐면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자라.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시편 98편 8편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사야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와우. 이 손뼉은 칭찬과 격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잘했다 그럼 어떻게 해주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손 들고 군대 가면 위령처에서 근무를 쓰는데 밤에 누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하죠? 손으로 움직이면 쏜다. 암고를 막댑니다. 손을 드는 게 무엇이죠?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냥할 때에 손을 왜 듭니까? 항복. 우리의 전능자 주권자를 향해 항복하는 거야. 그리고 손을 드는 것은 방군살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5년 10년 만에 늘 보고 싶은 사람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막 들면서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렇죠? 환영의 의미.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손을 환영의 의미. 할렐루야. 이 환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환영의 의미.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할 때 이게 손을 가지고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악기로 있습니다. 악기로. 우리는 특별히 찬양 이러면 악기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프레이즈, 찬양하다. 찬양의 원어, 특별히 할렐루야.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할렐루야의 그 핵심은 한란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격찬하다, 바보스를 정도로 짓거리다 막 이런 뜻이에요. 한란인 단어가 할렐루야 합성으로 나왔거든요. 야는 야훼 하나님.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랄이 무슨 뜻이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 음악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음악적인 단어를 표현하는 원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악기인데 이 악기로 소리의 높낮이가 호흡의 템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목사님이 빨리 얘기합니다.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호흡이 가빨리고 있죠? 맥박이 빨리 뛰어요. 우리에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재된 걸 주셨는데 그게 뭐다? 리듬. 음악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말 높이 하기도 하고 낮게 하기도 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멜로디, 피치가 있는 거야. 음악적인 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악기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찬양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다. 태권도를 가지고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발차기 뭐 찌르기 막 이거 그렇잖아요. 이것도 찬양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나와가지고 태권도처럼 하면 안 돼. 그럼 뭐 싸움판이 일어나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우리 주신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미술을 가지고도 예술을 가지고도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몸으로 이제 굽혀. 무릎, 엎드림, 부복, 침묵이 되십니다. 그래서 엎드림의 의미, 내가 복종한다는, 부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특별히 사제들, 우리 천주교 사제들, 지금도 가톨릭 방송을 딱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제 소품 받을 때 전부 다 엎드려요. 바닥에 쫙 엎드려요. 제가 예배 사역할 때 이제 이런 훈련을 다 받았어. 다 완전 나는 시체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시체처럼 죽었는데 우리 주장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예배 표현이 다 들어갑니다. 겸손과 집중의 의미. 서서 누가 오셨다, 여기 만약에 대통령이 오셨다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존경의 의미, 경의 표현. 그리고 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무릎으로 한 번 나옵니다. 서서 두 번 나와요. 춤추면은 세 번 나와. 그래서 이 춤추는 거는 오늘 밤에 우리 김한성 목사님께서 워낙 다이나믹하고 은혜스럽게 진행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 마음껏 자유하며 찬양하고 즐거워 춤추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추는 찬양하요. 춤추는. 그게 나중에 언약 때가 되면 막 춤추는 찬양하잖아요. 춤추는 찬양하니까 150만 내려가. 그러니까 그 옆에서 미갈, 그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요? 사태질 하잖아요. 어떻게 왕께서 채통이 없으셔서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저렇게 하고 있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 뒤에서 막 손가락에 치는 미갈은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생산치 못하더라. 10명 하나님을 향하여 입으로 고백하고 소리로 춤으로 몸으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아니요, 이런 몸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묶여있던 것들을 어떻게 푸냐, 몸이 움직임으로써 우리의 마음 생각도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 결론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만 위하여 찬양해야 된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또 얘기하면 찬양할 때 내게도 유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7번 찬양했다. 그것도 습관적으로 규례를 따라 7번. 그러면 7번 하기 싫을 때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근데 규례를 따라 왜 7번 찬양했냐? 특별히 시편 42편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미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다윗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자기 자신 영혼 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를 오히려 바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혼을 향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자기가 명령을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선포하고 찬양할 때 나의 침체되어 있던 영적인 상태와 묻어져 있던 나의 삶이 다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또 누굴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호 목사님 좋아해요. 와우. 커밍아웃인가? 이준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쇼츠 하나 딱 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왜 갑자기 기뻐하려고 막 소리를 지르시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이렇게 저러시지? 왜 그러냐?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와우.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든지 옳은 줄 믿습니다. 딱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영적 친처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위한 거다? 타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떡을 떼며 주님을 찬양했는데 어떤 일을 벌였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이게 찬양의 비밀입니다. 바울과 실라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염려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찬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경배와 띄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자 이어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관계를 가지고 현장 가서 전도하는 증인, 전도자, 그리고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선교자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우리 모두 일어나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언제나 약속하며 절망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며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여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가 다스릴 주님의 왕국을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참 예배자, 전도자,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서부터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기쁘게 준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보는 세대 커밍제들을 두 손들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아쉽게 끝내야 됩니다.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또 찬양과 또 예배에 대한 내용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들을만 했습니까? 네. 들을만 했어요? 네. 한 10분 정도 쉬시고 50분에 시작하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시로! 위시로! 감사합니다.